금일 천도제 삼척후인 김행원 영가, 고성유인 이종금 영가, 하만노인 이동찬 영가, 전주인 이용건 영가, 진양요인 강차선 영가, 봉산노인 이영준 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경청하셔서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준한 법문을 선사하고자 하오니 잘 받아가지소서. 중생의 그 삼생의 업이 다해서 진리의 바른 눈을 갖추니 온 두두물의 행행색색이 참된 진리의 상이라. 다 진리 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조각 옛거울 그 전지에 이르러서 억만년토록 전지의 낙을 수용할지어다. 우리가 모든 대중들 참선을 잘해서 재고 바른 진리의 눈이 열리면 옛거울의 땅에 이르러서 세세생생 행복과 출세를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금일은 갑짓는 한거 결제일입니다. 여름 석달 이제 결제에 들어가는 날이다. 시의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서 석 달 동안 모든 반연을 다 끊고 불철주야 정진에 몰두하는 것은 끝없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 중생은 막 생사 그 고통 무한한 세월을 두고 오늘까지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고통을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수양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나고 죽는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니 나고 죽는 이 일이 제일 큰 일이다 말이에요. 해결하는 것이다. 사람이 4대 육신의 행상을 이루고 있지만 숨 한 번 거두어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바로 다음 생이 된다. 이렇게 막 허무하게 또 뺏깁니다. 내 생이 곧 목전에 닥쳐오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 잡단가 12장단에 허비해 버린다면 또다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지옥, 악의, 축생, 인도수랑 온갖 데로만 내 몸을 바꿉니다. 그런데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모든 시빈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자기의 본분사를 밝히는 이 일에 몰두할지어다. 농사를 지어나 장사를 하나 직장생활을 하나 그 가운데 다 자기 사를 밝히는 이 일에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생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100년 돌아봐도 헛됨이 없고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서 억만년토록 부처님과 같은 진리의 낙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일단 내려가고 보면 밤새야 안녕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챙기되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모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의심에 몰두하는 겁니다. 하도를 들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가나오나 안지나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일체세에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를 챙기고 의심할지어다. 이제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면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 일어나 장사로나 산책을 하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당체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무르익어지면 막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1000번, 1000번 하루를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돈발하게 되는데,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되니 이것이 일념삼매로다. 이 하도하는 이들은 뭐 부지기수인데 일념삼매가 안 된다면 진리의 도가 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부처님의 도를 깨닫는 이 과정은 일념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옆을 안 돌아보고 금생의 일을 다 해 마쳐서 모든 인간의 진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 작심을 묻고 막 내 하도가 실험하는 겁니다. 1000번, 1000번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의심이 시동이 딱 걸리면 흐르는 시냇물을 같이 막 한결같이 하도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무르익어지면 이제 호련이 막 해결이 된다. 억겁대생에 지은 중생의 업이 빙소하여가 되고 어렵는 농떡기마다 업장에다 넣어가지고 몰로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목전에 드러나게 된다. 깨달은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억겁 세월이 지나도록 진리의 낙을 수용하며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 되고 인천의 스승이 되어 천하를 행하는 대장부 하리개를 치게 됩니다. 여기는 천하 당할 사람이 없다. 진리의 눈이 열리면. 그러니 이러한 좋은 수행법을 만난 김에 금생에 어떻게 했었든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정진의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다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는데 시임네들 2~30명서 모여가지고 참선 정진하는데 어쩐이는 그 가운데 일념삼매에 대해서 깨닫는 이가 있고 어쩐이는 뭐 일상에도 막 그 진리 세계를 모르고 막 합니다. 지죽밥만 먹고 빈말 잔뜩 띄고. 그러니 이제 이거 우리가 이 일념삼매라는 것은 그 철저하게 내가 금생 이 일을 해결해서 하늘세계, 인간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작심을 먹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딱 의심이 몰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념삼매에 푹 빠져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시간이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의 하도가 박살이 나게 되면, 하도가 해결이 되면 억겁대생에 지은 중생의 업이 소멸되고 많은 전생에 지은 좋은 일 나쁜 일 하는 그 습성이 다 없어지고 몰로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목전에 드러나게 되미로다. 진리의 세계에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억겁 세월이 지나도록 진리의 낙을 수용하며 한번 깨달으면 수억만 년을 매하지 아니하고 수용하는 법입니다. 천하를 행하는 대장부 하려기를 치게 된다. 거기는 당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러한 좋은 수행법을 만난 김에 금생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진의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자선을 할 때는 바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다. 바른 자세가 돼 허리가 꼬려지면 안 되고 막 바르게 딱 이렇게 정해 앉아서 막 이렇게 딱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또 막 정진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의심에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앉아서 이제 무르익어지면 이제 일을 하는 가운데 산책하는 가운데 이게 무르익어져서 흐리는 시냇물은 그네이 마르기 전에 한결같이 흐르듯이 이 하도가 한결같이 밤낮을 흘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이 해결이 된다. 앉는 자세에 자복에 편안하게 평자로서 이리 평자로 딱 앉아져가지고 손은 백근형 밑에 딱 떼고
정면으로 앉아가 있으면 막 한두 시간이 딱 흘러갑니다. 그래, 의심에 몰두할 것 같으면 다른 생각이 다 끊어지고, 하도 한 생각 도도히 흘러가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지속되면 등력을 해서 하도가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눈을 보통으로 뜨되 눈을 감지 말아야 하고, 눈을 감으면 혼침이 침범한다. 혼침이 어느새 침범을 한다. 하두는 목전에 2m 앞 아래에 딱 두시고, 그리고 눈 시야는 꼬나보지 말고 편안하게 뜬 상태에서 간결한 생각으로 챙기는 것이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 해필 목전에 2m 아래에 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바른 자세가 유지됩니다. 가령 하두를 1m 좀 가까이 두면은 목이 구부러지고, 또 이 참선을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생활 속에 가나 오나 앉으나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항시 흐르는 물과 같이 하두가 끊어지지 않게 아주 이 하두를 지어가야 되는데, 목전에 하두 생각을 두면 보고 듣는데 끄달리지 않고 항시 생각을 하두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또한 하두를 참고할 때는 용을 써서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용을 쓰지만 보통으로 쓰면 숨도 쉬고, 이제 용을 써서 힘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사이에 기가 머리 위로 올라서 머리가 무거워 참선하기에 또 힘이 듭니다. 하두는 힘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챙긴다. 간절한 마음으로 챙긴다. 용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렇게 힘맞다 마음으로 챙기면 됩니다. 어떤 것이 참나인가,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루에 1000번 만번 마음속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혼침망상이 들어오려 하면은 다시 하두를 또록또록 챙깁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렇게 똑똑히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혼침이 침범을 못하지요. 우리가 가족지간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무엇인가 꼴똘히 생각할 때는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안 들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도 있게 하두를 챙기면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두 한 생각만 도도히 흘러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낮인가 밤인가 지내가는 것도 모르고 하도 한 생각이 도도히 흘러가는데, 그게 모든 정신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쭉 흘러가고 하도가 해결이 돼서 어떤 부분을 물어도 석하정강으로 도불보다도 빠르고 총알보다 빠르게 척척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 나오면 이거는 천생만생을 수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부처님 살림살이를 다 꿰입히고 그간에 무수 도인이 나와서 베풀어놓은 법문을 한 꼬쟁이 다 꿰입힌다. 그러면 너도 장부요, 내도 장부가 되는 법입니다. 내도 도인이요, 내도 도인.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법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백생을 나고 이 세상에 오더라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만난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금생 일을 마치면 무엇을 하고 싶어도 척척 이루어진다. 그 사람을 따라오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참선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어째서 이렇게 대오견성을 하지 못하느냐,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하느냐, 그 말이야. 그것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간절한 하두를 참고하지 아니해서 하두 일념이 지속되지 아니하는 고로
온갖 분별명상 홍침의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앉아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다 시간이 다 흘러간다. 그러니 금일결제에 임하는 모든 대중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데 한계 없는 기야. 중생은 삼생의 제업이 태생과 같기 때문에 이 중생의 그 업이라는 것은 그 삼생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업이 뭐 태생과 같다.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게으름을 부리면 염려대왕에게 잡혀가서 곤욕을 치러야 된다. 숨이 떨어질라 말라 하면 염려대왕이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면 이 법당만은 이제 거울 집이 있는데 상하 사명이 다 거울입니다. 그러면 전생에 일일이 세밀한 그 자르고 못한 것이 다 그 거울에 드러나오면 그 업을 쫓아서 그 다음 생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 석 달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 견성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작심을 먹고는 막 모든 반연을 끊고 먹는데 초연하고 하나 잡담 12장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나오나 안지나서나 오매불만 간절히 각자 하도를 아주 빼고는 사무치는 의정을 지으면 됩니다. 의심해서 일념이 이제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때 또 동시입니다. 마조 도인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도인이신데, 무려 84인의 그 깨달은 제자가 배출했다. 한 도인 밑에 한두 사람 나기도 했는데 84인의 도인 제자를 뒀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1등 도인들이 다 수기를 했습니다. 일일에 마조 선사께서 백장 스님을 시자로 데리고 들판을 지내가게 되었다. 이제 농사지는 들판을 지내가게 되었다. 큰 저수지가 있어서 이제 그 저수지에 그 들로 오리들이 놀다가 인기척이 나니 그 오리들이 불다 날아가고 있거든. 그 마조 선사께서 백장 시자에게 물으셨다. 저기 날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들오리입니다. 시작 그러거든. 어디로 날아가는고 하니까 저 산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그러거든 시자가. 그 순간 마조 선사께서 갑자기 백장 시자의 코를 잡아 비틀었거든. 백장 스님이 아파서 아야라고 소리를 지르니 코를 비트니 마조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날아가시리요? 그러시거든. 어찌 날아가시리요? 그래 하셨다. 볼일을 다 마치고 절에 돌아온 그 백장 스님은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시자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침식을 다 잡는 거 먹는 거 다 있고 의심산매에 빠졌다. 하도 의심산매에 들었다. 오리들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으셔서 저 산 너머로 날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조 선사께서 어째서 코를 잡아 비틀었느냐. 이 한 생각에 의심이 빠져서 밤낮으로 참고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 의심이 확연히 해결되었다. 마조 선사께 코를 비트신 뜻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장 그 시자가 곧장 조실방으로 달려가 조실 스님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오늘은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마조 선사께서 백장 스님의 그 안목이 열린 줄
아시거나 이제 진리의 눈이 열린 줄 아시거나 다른 시자를 불러서 운집종을 치게 하니 그 산중에 이제 대중이 다 막 모여들었습니다. 법당 안에 이제 모여드니 대중들이 모여 마조 선사에게 께서는 법상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법상에 올라다 다 앉아 계시는데 백장 스님 맨 마지막에 들어오더니 대중 끝에 마지막에 들어오더니 법상 앞에 절하는 배석 자리를 걷어서 어깨에 메고 법당을 나가버렸다. 법은 안 듣고 막 배석 자리를 막 돌 말아가지고 메고 막 나가버렸거든요. 이에 마조 선사께서 한 말씀도 설하지 않고는 즉시 법상에 내려와 조실방으로 가셨다. 거기에 뭐 스승제자가 멋진 법가량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이거 모릅니다. 이렇게 척척 통해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막 거동에서 서로 상통이 돼야 된다. 이제 견성해서 알아놓으면 안목이 열리면 이렇게 일거일동의 낙처를 서로 안다. 어째서 배석자를 메고 가고 배석자를 돌마러 나가니까는 대중을 위해서 법문을 넣고 법상에 앉으셨다. 즉시 내려서 조실방으로 가셨거든. 백장 스님이 배석자리를 걷어서 어깨에 메고 나간 뜻은 어디에 있어요? 무슨 뜻으로 그 배석자리를 메고 갔으며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조 선사께서 이런 방구도 설하지 않고 즉시 법상을 내려서 조실방으로 가셨다. 이제 여기에 이제 수승 제자가 멋진 법가량을 다 했습니다. 이런 거는 척척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하도가 해결이 돼서 안목이 열리면 척 갑니다. 용수불계 현재 용수 전체 현이요 수미도탁 방공 중이라 골룡포 소매를 쬐치니 전체가 드러나고 수미산이 방공 중에 거꾸로 꽃이 미루다 이제 정거방기입니다. 백장 스님이 일가견을 이루어 이제 시사가 일가견을 이루어 다른 산중에 가서 지내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내서 마조 선사를 수승을 이제 칭찬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마침 마조 선사께서 법상에 앉아 계시고 계시던 차제에 이제 조심히 이제 법상에 앉아 계셨다. 백장 스님이 들어오니 마조 선사께서 법상 모서리에 걸어놓은 이 불자를 쭉 들어서 보이셨다. 이리 들어 보이셨다. 제자에게. 그러자 백장 스님이 여쭙기를 이를 바로 씀입니까? 이를 여의고 씀입니까? 그리 물으니 마조 선사께서 불자를 원래 걸어 있던 그 자리에 도로다 갖다 걸어 버리셨다. 한동안 그 백장 스님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마조 선사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장차 대중을 위해서 어떻게 법을 설을했고 하는고 그 제자로 물으니 그러자 백장 그 제자 스님이 법상에 걸어 있던 불자를 들어서 마조 선사에게 물으셨다. 이를 바로 씀입니까? 이를 여의고 씀입니까? 마조 수승이 그리 물었거든요. 이에 백장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불자를 도로 제자리에 걸어두었다. 마조 스님이 그리 물으니 이제 제자가 그리 제자리에 걸어두었다. 걸어두는 그 순간 그 마조 선사께서 하는 백력 같은 할을 하셨다. 이 할에 백장 스님이 혼비백산이 되어 사흘 동안 기가 먹어버렸다. 기가 멀었어. 사흘 동안 기가 멀었다가 깨어났어. 마조 선사에게 하라신 뜻을 깨달았다. 이제
어째서 하려는 거, 그걸 이제, 그 산매에 들어서 사흘 동안 있다가 깨달았다. 백장선사는 여기에서 마조선사의 법을 받고 분가하여 다른 곳에서 조하며 법을 펼쳤다. 이제 정식 인가로 받아가지고 막 일강에게 이래와가지고 이제 한 다른 곳에서 이제 이 선법을 이제 교화로 하셨다. 몇 년 세월이 흐른 후에 백장선사의 제자 되는 항백스님이 백장선사를 칭견하러 와서 며칠 머물다가 아직 인사를 하니 잘 쉬고 갑니다. 인사로 하니 선사께서 물으셨다. 어디로 가려는고 하니 강서에 마조선사를 칭견하러 갈라 합니다. 마조선사께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천하하신네, 돌아가셨네, 그러시거든. 열반에 드신네, 그러시거든. 그러자 항백스님이 탄식하며 말했다. 저는 인연이 없어서 그 위대한 마조선사를 한 번도 칭견하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오랫도록 마조선사를 모시고 지도받았으니 제게 마조선사의 고준한 법문을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그리 청을 했거든요. 이에 백장선사께서 두 번째 마조선사를 칭견하러 갔을 때의 일화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일화를. 내가 그때 마조선사께서 하를 하실 때에 하라는 소리에 사흘 동안 기가 먹었다. 혼비박에 생이 되어가지고 기가 다 먹어버렸다. 항백스님은 그 말을 듣고는 자식도 모르게 해를 쑥 내미셨다. 여기에 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에. 해를 쑥 내밀고 하늘을 쳐다봤다. 마조선사의 일할에 항백선사도 하련대어하면 한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막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하여 항백선사는 백각선사의 상수 제자가 되어 법을 널리 선양하셨다. 그러면 마조선사의 이 일할이 얼마나 위대했길래 두 분 선사께서 그 하라 아래에 뭘로 깨쳤을까,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 말이야. 이 일할 가운데 삐춤도 있고 선도 있고 줌도 있고 빼앗음도 있고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한다. 이 하라는 이 가운데 이러한 작용이 다 있었다, 그 말이야. 마조선사의 일화를 쫓아서 그 후손들이 방가, 이 몽디 이 주장자 말입니다. 방가 하를 썼으며 새로운 종풍을 일으킨 위대한 분은 바로 마조선사이다. 한신 한 도인 밑에 한두 번 나이기도 이러는데 84인의 제자가 쏟아져 나왔으니 얼마나 장하십니까? 그러면 금일 결제 대중에 동참하신 모든 법당의 대중, 마조선사의 이 일하러 낙차가 어디에 있느냐, 하르라는 이 낙차가 어디 있느냐, 이 낙차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천후에 갱천원고로다. 고거를 한 후에 원수 고통만 더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한 후에 다시 원한 어깨로만 더했다,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한삼 여타려 하면 방지봉알 여우치로다 나 아이미 타볼
육신에 얽히고 설킨 모든 삼생의 업을 벗어 다 할 것 같으면 몸의 전신을 감고 있는 전생의 업을 다 벗어서 다 놔버릴 것 같으면 그 말이야. 바양으로 할을 하고 봉을 하는 이러한 가풍도 우체한 데 속함이로다. 이 크게 깨달음을 얻을 것 같으면 이제 봉을 하고 하라는 것도 이 우체한 데 속한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상